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새벽 기도회를 섬기면서 특별히 창세기부터 설교를 해왔는데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멈춰서 민수기 10장까지의 설교를 한 기간을 돌아보니까 1년 6개월 정도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읽어온 이 민수기 1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보낸 시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한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 그 1년의 시간이 이 광야에서 보낸 그 40년의 시간보다 그 분량이 방대하고 그의 내용이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양으로도 모세 오경의 절반이 이 시내산에서의 사건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 시내산에 도착하시고 다시 광야로 인도하시기 전까지 이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시는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내산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고 그 언약을 체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법, 즉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 11장부터 펼쳐지는 이 광야는 다름이 아닌 그들이 배운 말씀과 그들이 배운 지식이 삶으로 녹아지는 그 시간이 펼쳐지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으로 녹아지는 그 공간이 어디였는가? 바로 광야였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시내산을 중심으로 이전에도 광야, 이후에도 광야가 펼쳐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꼭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이 광야였다면 하나님을 만나서 철저하게 말씀을 배우고 다시 우리는 광야로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내산을 중심으로 이전의 광야와 이후의 광야의 삶에 하나님의 반응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도 광야가 시작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악한 원망이 쏟아집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광야가 시작되자마자 그렇게 하나님이 애써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제 드디어 행진하게 된 백성들 안에는 원망이 쏟아졌다는 겁니다. 자, 시내산 이전에도 이들은 똑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7장에도 보면 그들은 구원받자마자 말할 수 없는 기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서원하고 나서도 출애굽기 14장 17절에 보면 불평과 원망이 쏟아집니다. 그러나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에는요 전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 배워왔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7절에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은요 이런 불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즉 구원받은 백성들이 생명을 위한 필요를 위해서 불평과 원망을 해냈을 때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혀 징계와 심판을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이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불평할 때마다 모세라는 지도자가 섰고 그 모세는 중재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 구원하신 백성들이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 구원하신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물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면서 구원하신 백성들을 광야에서 시내산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자,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배운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이제 출발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민수기 11장부터 민수기 25장까지 펼쳐지는 광야에서 전혀 다른 국면을 맞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제 철저하게 징계하시고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키웠을 때 전혀 모르는 사실을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갓난아기가 필요에 의해서 무언가 필요했을 때는 전혀 징계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이제 다 부모가 자녀에게 삶의 방식과 삶에 살아가는 그걸 하나하나 다 가르치고 나서 그때 부모를 향한 원망에는 우리가 훈육을 하고 교육을 하듯이 하나님도 이제 가르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민수기 11장 25장에서 펼쳐지는 광야를 시작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쏟아내니 하나님은 왜 그토록 철저하게 징계하시고 심판하기 시작하는가?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 자,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시작한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악한 말을 쏟아내며 원망을 하는데 이유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에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악한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어떤 뜻이냐면요,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여전히 물은 쏟아지고 있었고요. 여전히 아침에 문을 열면 하나님을 향하여 감탄할 수밖에 없는 만나와 메추라기는 여전히 공급해주고 계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셨다는 겁니다. 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체결하고 말씀은 배워가며 지식은 점점 쌓여가는데 이제 무엇이 불만으로 쏟아지기 시작하는가? 더 좋은 건 내놓으라고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더 만나와 메추라기 말고 더 좋은 거 주세요. 더 좋은 거 주세요. 이제 이 디베라 사건을 시작으로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이 왜 무너졌는지 성경은 단 3가지의 사건으로 그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지식이 쌓이면,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은 여전히 채워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와 서로의 나눔과 섬김은 다 사라지고 사랑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냈으니, 하나님을 향하여 성막도 지어냈으니 마치 보상을 원하듯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더 좋은 것을 달라고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런 신앙을 탐욕이라고 부릅니다. 교회를 개척했을 때 사실 원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예배만 드렸으면 좋겠다. 사실 그거 하나가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시작되자 같이 예배 드릴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또 채워주셨습니다.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공간과 예배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채워주셨는데 어느새 성도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무언가 예배당은 채워졌으면 좋겠다.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제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제 탐욕이 드러날 때마다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근거 없는 탐욕을 향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고 심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에 방해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여호와께서는 이제 징계하시고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필요를 여전히 채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중심에서 함께 하십니다. 말씀도 배웠습니다. 직분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행진합니다. 목적지도 분명합니다. 불평할 것이 없는데도 탐심으로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철저하게 징계하시며 말씀이 실제가 되기를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들 가운데 이제 모세의 역할이 등장합니다.
자, 모세는 이번 광야에서도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중재의 그 간구가 전혀 다르게 펼쳐집니다. 2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시내산 이전의 광야에서는 하나님, 우리 백성들 이런 거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구하는 기도를 했다면, 이제는 모세의 기도는 살려달라는 중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들 살려주세요. 불이 진영의 끝에서 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불의 특징은요, 반드시 옮겨 붙습니다. 마치 끝에서 타오른 불이지만 그 불은 진영 중심으로 반드시 옮겨 붙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원망의 말은 확산되어서 진영 끝이 아니라 모두를 타죽일 불로 가득 그 진영을 태울 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제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구원하신 백성들, 하나님 말씀을 배운 백성들, 이제는 악한 말로 원망하며 타죽게 된 저 백성들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런 중재자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모세의 역할이 이제 분명해집니다. 진영 바깥에서 탄심으로 원망과 불평으로 타기 시작한 불꽃이 진영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타지 않게 모세는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재정이나 건강이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반드시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 수도 없이 배워왔다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기도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어디선가 원망과 불평의 말이 불꽃처럼 타오를 때 그것을 끄는 모세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선가, 가정에선가, 교회에선가, 직장에선가, 이 나라 안에 원망과 불평의 말이 하나님을 향해서 쏟아질 때 그것을 끄는 모세와 같은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부르짖으며 살려달라고, 주여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원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악한 말을 쏟아내며 그들이 죽게 되었는데 이 영혼들을 살려달라고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될 기도다 싶습니다. 원망과 불평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꽃 속에서 타들어가는 그 영혼들을 구원해 달라는 모세와 같은 중보기도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에서 우리 식구들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아버지와 어머니,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 살려달라는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소리, 이 나라 안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달라는 중보기도 한 사람이 세워졌을 때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악한 말로 원망하는 말이 들린다면 그들을 위해서, 또한 그런 나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 불이 꺼지기를, 모두를 타죽이는 원망의 불꽃이 꺼지기를 함께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그래서 여호와께 다시 한번 생명이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감격을 만끽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먼저 각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날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여기까지 살아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언제나 필요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연약하여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런 연약함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달라고 각자 자신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모세와 같은 기도자로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원망의 말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원망의 불꽃들이 타오릅니다. 이 나라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악한 말로 하나님을 비난하는 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 영혼들이 불에 타 죽어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를 찾으셨사오니 이 새벽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깨우셨사오니 가정에, 교회 안에, 이 나라 안에 원망의 말들이 그치도록 주여, 내가 기도합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거두시고 불쌍한 영혼들을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 안에 악한 말이 그치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그치기를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이 염려하며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아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일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상에 감사할 제목들이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기도하기 원하시는 제목들 기도하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